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영생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거듭남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로부터, 우리 존재의 이 현상이 아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을 거듭남이라 그랬어요. 육체의 몸은 똑같지만 우리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단의 자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거듭남이라 그랬습니다. C.H. 맥켄토시라고 하는 분이 거듭남의 진리라는 책에 보면 이런 거듭남을 이렇게 설명해요. 거듭남이란 하늘로부터 주어진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생명을 얻어요. 이걸 영생이라고 그러죠. 영생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럼 그 영적인 신비, 거듭남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오늘 8절의 말씀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로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났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걸 바람과 비교했어요. 바람과 성령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우리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좋아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다귀들이 있었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었더니 그 뼈들이 살아서 뼈가 맞춰지고 큰 군대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금방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뼈다귀같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살아나게 되고 그 새로운 피조물 된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존재 가치가 바뀌어지는 그 일을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거듭남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임과 동시에 인간이 알 수 없는 성령의 신비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더니 니고데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니고데모가 알았습니까? 그거 알지 못했어요. 보면서 9절 보십시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그런 일이?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책망하시죠. 10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라고요. 평생을 성경을 연구했다고요. 다른 사람이면 일반 사람이면 그럴 수 있지라고 주님도 이해하시겠지만, 그러나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자료로 이끌어가야 될 선생이 그거 하나 이해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12절 보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여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거예요. 땅의 사람, 하늘의 사람, 이렇게 나누고 있고 이 세상에 두 개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그런 땅의 영의 세계가 있는데, 땅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늘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땅의 사람은 땅의 것을 소망하며 땅의 것을 품고 살아가고,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 성경은 이것을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누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계, 현상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 현상의 세계가 전부라고 믿는 유물론자들, 인본주의자들을 육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거듭남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더 큰 세계를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맛보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 그 세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두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밤에 보면
이렇게 밤하늘 보면 얼마나 많은 별들이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는 별들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죠. 우주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보이는 이 우주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더 큰 세계가 훨씬 더 큰 세계잖아요. 근데 그 세계는 난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못 봤으니까 난 안 보니까 그 세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보지 못해도 그 세계는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예, 여러분이 보지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듣지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우주라는 게 있고 우주에 큰 엄청난 그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뿐이고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망원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체 망원경을 보면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넓은 세계를 보게 되잖아요. 요즘 과학이 발달되면서 야 우주가 이렇게 광대하구나, 이게 우주가 크고 광활하구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비의 세계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우주의 끝이 어딘지 모르는 것처럼 그게 없는 세계가 아니라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을 뿐이지 있는 세계인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죠.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무서운 교만과 영적인 장애물이 뭐냐면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만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지 못해도 그 세계가 있어요.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듣지 못해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잘 안 믿게 돼요. 참 그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만 나타내 보신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 나름 똑똑하다고, 나는 세상을 잘 안다고, 나는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가려두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만 열려놓은 세계가 영적인 세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 거듭난 일, 영적인 일을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배운 지식, 자신의 한계, 자신의 경험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경험했던 세계 속에 갇혀서 예수님이 하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라 할지라도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없고, 영적인 세계를 얘기해도 알 수도 없고,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면 비난하고 조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하나가 있어요.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유명한 철학자를 아시죠? 그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국가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동굴의 비유라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 하나가 나와요. 동굴에는 목과 손과 발과 모든 것들이 결박되어서 꼼짝 못하도록 벽만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죄인이 갇혀 있어요. 그 죄인이 밖에서, 동굴 밖에서 비춰지는, 살짝 비춰지는 빛을 통해서 뒤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그림자, 동물, 이런 것을 보면서 그것을 실제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림자를 실제로 동굴 속에 갇혀서 그 세계를 실제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평생 동굴 밖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고 삶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그림자가 실제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어쩌다가 그 동굴에서 어떤 사람이 용기를 내서 동굴 밖을 나갔어요. 그 동굴 밖에 가봤더니 이 보였던 허상이 아니고 실제하는 엄청난 광활한 멋있는 세계가 열려져 있어요. 너무 감탄하고 너무 놀라워서 그 세계를 경험하고 그것을 겪고는 동굴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밖의 세상에 가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세계가 있고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세계가 있더라. 그랬더니 동굴 안에 이렇게 갇혀있는 사람이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그림자 허상을 실제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세상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세계가 있어라고 조롱하고 그 사람을 잡아 죽였대요. 이게 플라톤의
숟가락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이 현상, 눈에 보이는 이 육적인 세계가 이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고정되어서 그 너머의 세계들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은 왜 그걸 믿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동굴 안에 있는 여기가 너무 좋거든요. 내가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나를 만족시키고 그것이 나를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또 다른 세계 불편함을 감수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밖으로 나가는 불편함들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세계만 전부라고 고집하면 이 사회, 이 조직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런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하늘의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요. 니고데모는 율법을 대표하는 학자라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유대인들을 대표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표로 간다면 유대인들이 전체를 믿지 않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빛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 신비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는데도 그들이 믿지도 않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동굴의 비유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리죠.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결국은 내가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믿고 그 세계의 안전과 그 세계의 평안과 그 세계의 질서를 지켜야 되니까 예수님은 불필요한 존재가 돼. 아무리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주고 아무리 또 다른 세계를 가르쳐줘도 그건 불편한 진실이 되어지고 나와 상관없는 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동굴 밖에 실제의 세계가 있듯이 실제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라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의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성령이 안에 있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만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여러분에게 열심히 누가 와서 설명해줘요. 여러분 이해를 못할걸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교수님이 가르치면서도 자기 이해 못한다고. 그런 게 상대성 이론인 것처럼 그 세계에 대해서 열려있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간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경험하고 그 세계를 맛보고 성령이 안에 있어서 그 세계를 볼 수 있고 그 세계를 듣는 사람은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세계다. 고린도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멸망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 미련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우리들에게 보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전도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그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구원 얻게 하셨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다 같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이방인이 누굴까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당시에 로마를 향하는 헬라 철학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지혜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는 거다. 이성으로 지식적으로 보니까 아니 뭐 그런 십자가의 길로 구원을 얻어 이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드러내 보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계신 분들만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세계를 보고 알기 때문에 사모하게 되고 땅의 것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세계를 모르니까 도무지 기대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 것들을 쫓아가고 땅의 것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전부이기 때문에. 신명기 29장 2절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 행하신 모든 일들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적을 봤어요. 큰 놀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요. 자신의 발로 홍해를 건넜고요. 자신의 손으로 매일 떨어지는 만나를 거뒀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했고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의 예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도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더라. 왜 그럴까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님이 결론을 짓고 있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기 전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영적인 세계를 알 수도 없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백성이 마음으로 완악해 마음이 다쳐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다.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의 모습을 아직 성령이 받지 못한 사람을 눈이 감겨 있고 귀가 막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다 보잖아요, 여러분. 다 들으시죠? 여러분 보는 그 보는 거 말고 듣는 거 그 듣는 거 말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영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결론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세계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는 별 세상을 살아가죠. 정말 상상하지 못한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3D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많으신가 보네요. 꼭 한번 보시면 신비합니다. 눈으로 육안으로 보면 뭐 이상해요. 그런데 거기서 주는 특별한 안경을 끼고 보면 영화가 입체가 되죠. 이 영화가 입체가 되어서 전혀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주 딱 맞는 드라마가 하나가 했어요. 그 뭐냐면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예요. 역시 기도하고 말씀만 보신 분들이라서 이런 드라마는 관심도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아주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현실 세계가 있고요. 게임의 세계라는 가상의 세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가상의 세계가 가짜의 세계가 아니고 진짜의 세계라고요. 그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죽어요. 그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가짜 세계가 아니고 진짜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상의 세계와 실제 이 육적인 세계 안에 가상의 세계, 실제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또 가상이지만 실제 않은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상의 실제 세계를 어떻게 들어가요? 접속을 해야 들어가는데 눈에다가 렌즈 하나를 딱 집어넣으면 그곳이 로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현대 과학으로는 증강현실이래요. 그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 속에 가상의 물체, 가상의 세계가 겹쳐지게 되는 현실을 과학적인 이 이론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든 거래요. 그러니까 오늘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될 수도 모른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그런 세상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하죠. 그 속에서 사람이 죽잖아요. 실제로 사람이 죽고 사람이 없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역시 드라마를 안 봐서 얘기가 안 통하네요. 그런데 밖에 있는 이 로그인 되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해요, 못해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 뭐 이렇다 막 얘기를 해도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믿어요. 나중에 어떻게 믿게 돼요? 지가 경험해 보니까,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야, 이게 게임의 세계가 아니고 실제의 세계네, 놀라운 세계네, 이야, 얘가 얘기했던 게 그 진짜네. 동굴의 비유처럼 밖에 있었던 사람이 안으로 들어와서 얘기해 줬더니 안 믿었다가 자기가 실제 밖의 세계를 보고 그걸 경험했더니 그걸 실제로 믿는다고요. 그런데 아직 로그인 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믿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뭐로 보여요? 헛손질하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세상 말로 막 길바닥에서 막 사람들이 헛손질을 하는 거예요. 또 집단적 광기도 있잖아요. 한 단체로 와가지고 막 하는데 사람들 보면 저 미친 사람들이 저렇게 집단적으로 미쳤구나, 이런 현상도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은 그게 미친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현실의 세계라는, 가상의 세계지만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아람이 계속 쳐들어와요. 근데 아람이 쳐들어올 때마다 이 아람이 계속 실패를 한다고요. 그 이유를 알았더니 이 아람 군대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종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줘서 다 대비하게 되고 이 전쟁에 실패하게 되는 정보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전에 지금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려고 엘리사가 있는 곳을, 성을 다 포위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말과 병거를 가지고 이 엘리사가 있는 성을 다 포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 사환이 그 현상을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엘리사 사환이 엘리사에게 와서 얘기하죠. 아, 내 주여, 큰일입니다. 내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라는 말이죠. 그때에 엘리사는 굉장히 태연하죠. 왜요? 지금 사환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또 다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지금 그 세계 속에서 담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마.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큰 세계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환은 이해 못해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주의 종의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십시오.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엘리사 사환이 보지 못했던 이 놀라운 세계들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이 육의 세계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영적인 음성을 들어서 그 세계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라고요. 그랬더니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영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영의 눈이 열린 사환이 다시 보았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 있는, 즉 산에 육적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로 이 성을 가득 메워 쌓이고 있는 그거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엘리사 사환이 그걸 보고는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세상 사람 듣는 것만 듣고 본다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고 그 세계를 보고 그 세계를 들음으로 엘리사 사환같이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신약에도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순교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이는 사람들의 얼굴이 천사처럼 되어지는 게 아니고 순교하고 있는, 지금 돌에 맞아 순교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여요.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공간에 있었던 랍비, 율법학자였던 바울이 있었어요.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책임자였잖아요. 책임자가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 속에 있었어요.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놀라운 세계를 보고 담대하게 천사의 얼굴처럼 변하는데, 동일한 동시대에 동일한 공간에 있었던 바울은 봐요, 못 봐요? 못 봤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책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장을 넘어가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똑같은 바울이지만 전혀 다른 바울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9장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 전에 바울과 그 후에 바울의 차이는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바울이, 전에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보는 놀라운 바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니고데모처럼 바리새인이요 유대한 율법학자였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자가 되었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그 영적인 세계를 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뭐라고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보게 되어졌는데, 그때 표현을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에 보지 못하였더라.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해요. 이게 옛사람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흘 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바울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안수하게 하고 그 안수함으로 성령이 이 바울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돼요. 성령이 바울 가운데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사도행전 9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즉시 성령이 임했더니 즉시 뭐라고요?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어요?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 다시 보게 되는데 육의 눈이 열렸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서 그 영적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경이었으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눈이 열리고 하늘의 뜻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죠. 신앙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일을 보면서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요. 우리는 똑같이.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세상을 보고 다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죠. 에베소 1장 17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 말은 다른 말로 성령이시죠. 성령이 너희들 안에 있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의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힘의 강력,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 베푸신 능력, 권능이 어떠한 것인 것을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과거에 스데반을 죽였을 때의 그 모습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서 성령이 내게 임했던 것처럼 성령이 내게 임해서 너희들의 삶의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고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여서 그 세계를 알고 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기도였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 거듭나게 되고요. 영적인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살아가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 귀가 열려서 그 영적인 세계를 듣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듣지 못하고 나 남이 보지 못한 걸 봤기 때문에 그 중증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환난이 많습니까? 얼마나 인생의 문제들이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에 우리는 갇혀 있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진 사람은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환난에 갇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눈이 열려져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이런 찬양을 하게 되고,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 삶에 채워지는 사람은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하늘의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서 평화, 평화로다. 그것이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좀 건강해짐으로, 내 삶에 돈이 좀 생겨짐으로 이것으로 주어지는 평강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어지는 평강, 하늘에서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주어지는 그 놀라운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이렇게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찬미하고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일이라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이 동일한 놀라운 기적들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귀가 열려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고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우리가 이 동굴과 같은 이 세상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밖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빛 대신 주님을 향해 걸어감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늘의 일을 소망하고 하늘의 일을 품으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영적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